오늘 말씀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이웃들을 청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써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2장 계시록 12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백전백승의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12장 말씀은 12장에서 14장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특별히 계시록 말씀은 6장에서 이 16장까지가 계시록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1장까지의 많은 것을 말씀하는데요. 1장에서 서론을 말씀하고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 7교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록 말씀이 그냥 허황된 그냥 환상이나 그냥 상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교회들, 실제 현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장 5장에서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교회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4장 5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을 향한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과 이 인재와 또 자연재해와 또 사람들의 고통하며 아우성치는 소리와 이런 재앙들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주 희미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왜 저와 같이 인생이 고통하는가? 주님의 백성은 나쁜 짓 하지도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핍박을 받으며 고통해야 하는가? 그것의 원인자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12장에서 14장에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흑암의 실체가 이제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흑암의 실체가 바로 7머리 10뿔을 가진 바로 저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 7머리 10뿔의 붉은 용이 옛 뱀이요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는 이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사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것을 마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귀, 사탄 똑같은 이 대상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전쟁과 그리고 이 교회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장소가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이 계시록 말씀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여기는 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저기 하늘, 또 땅이라고 했을 때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땅,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곳, 이곳을 하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 세계를 두고서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또 땅과 바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본문의 문맥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와 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본문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상의 세계에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전쟁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미가엘과 천사들. 그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싸우는 전쟁의 천사, 천사장과 그 천사들. 그리고 저 붉은 용과 졸개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전쟁인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죠.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이 사탄이 그냥 사탄이 아니라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싸웁니다. 왜 하늘에서 싸울까요? 그는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싸우는 거죠. 그 하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천국이에요. 소위 말하면. 거기에 사탄이 있어요. 미가엘과 천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세계에 있죠. 거기에서 저들과 싸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에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에 있을 수 있나요? 자, 원래 사탄의 처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기가 사탄이 원래 있던 곳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구약에서 사탄이 했던 곳에 관하여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기서 뱀이 이야기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옛 뱀이라고 하죠. 바로 저 뱀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저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저게 지금 에덴 동산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또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저희는 천사들을 말하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사탄도 그들 속에 같이 있어요. 사탄도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저기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이죠. 거기에 사탄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기 와 있냐? 저 때는 사탄도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성전이고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이고 종으로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법정에 사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기는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근데 저기에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것을 저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천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게 사탄의 위치였습니다.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는 사탄이 천사장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대적하는 자로, 고소자로 오히려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포장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잘 속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난주에 우리 한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게 있었죠. 남현희 씨, 전청조. 이제 남현희 씨가 펜싱 세계 우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근데 저 여성이 42살. 아주 20대 같아 보이지만 42살이에요. 그 저 옆에 있는 저 총각 처녀 전청조인데 27살입니까? 26살입니까? 27입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남현이를 꼬신 거예요. 저기 이혼하고 2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공허함이 있는 속에 그걸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걸 꼬셔가지고 자기는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죠. 그 완전히 자기의 사기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다 드러났고 과거의 사기부터 해서, 근데 저만 사기꾼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사기꾼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뭐 수십억을, 수억을, 십몇 억씩 사기를 해가지고 제 딸한테 저리 줬다는 말도 있고 이거 막 그렇습니다, 상황이. 근데 저 27되는 저 예쁘게 보이는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제가 여자인데 이제 남자가 된 거예요. 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게 이걸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렇게 꼬드길 때 남현희 씨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가 실체가 드러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실을 이야기해봐라 이러면서 막 전청조한테 막 이야기하니까 울면서 또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니까 그렇죠. 저게 우지 사기꾼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제가? 그것도 27살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 배 반 이상 되는 더 많이 인생을 산 사람을 저렇게 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게 천사처럼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세계에서도,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저와 같은 사단의 저와 같은 속임, 이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오느냐? 천사처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제일 속에 제일 많이 속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선한 생각인 것처럼 찾아와요. 근데 사실상 그 의도를 숨긴단 말이죠. 선한 의도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만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속에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생각과 의도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그런 자기의 의도를 숨기는 거예요. 아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먼저 거기에 쏟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내면, 우리 자신은 우리 중심에서 저 바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다가오는 그 생각의 사탄, 역사,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뜨릴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도 우리가 다 파헤치고 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도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우리에게 죄인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본문에서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스가랴서 3장을 보면 사탄과의 싸움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사탄과의 싸움의 실예를 하나 보여줍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저들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사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우리 집도 좀 짓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텃밭도 가꾸고 해서 좀 살만하게 되면은 지어야 된다. 아직은 우리가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것이 아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될 때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은혜를 받아 그래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역사에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합니다. 대제사장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한 것은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적하는 것을 고발하다, 공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고발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그러면 여호수아에게서 무엇을 공격할 거리들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성경에서 옷이라고 할 때 많은 상징적 의미로 옷이 사용될 때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 성도의 행실을 옷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죄악된 행실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저 여호수아는 그냥 인간, 개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죄악들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탄이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범죄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놓고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어찌 저런 것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제 이런 고소를 하는 거죠. 이게 공격이잖아요. 공격.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탄의 이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저 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사탄을 두고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의 그 말이, 너의 그 고소가 정당치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을 놓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말은 지금 스가랴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상황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또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불 타다가 꺼낸 거슬린 나무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서 심판을 받고 겨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돌아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서 거슬려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너는 지금 그 나무를 두고서 그와 같이 네가 공격하고 있다. 지금 저들의 죄는 지금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 지난 70년 동안 저들은 바벨론 포로로 지내며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에게 또 무슨 저들을 심판할 근거가 있단 말이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3장 4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제하시고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변하여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사실은 저들 안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아직도 찔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많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많아. 나라는 망하였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랴. 아직도 이와 같은 약함이 저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안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라. 너희는 이제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너희의 죄악은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새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셨다. 새 옷을 저들은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저 문맥 속에서 보면 여호와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지금 일컫는 일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천사,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그리스도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가 어때요? 사탄의 저 고소 앞에서 사탄을 꺾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저들의 죄악은 떠나갔고 하늘의 복이 저들에게 이제 임한다. 성전을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이제 뭐예요?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 하늘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늘의 이 전쟁이 왜 촉발되었는가?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아이가 성천을 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천하시는 거예요. 그 성천하셨을 때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기에서 왜 그러면 쫓겨났을까요? 바로 이 스가랴서 3장의 말씀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저 죄인들을 고소하고 죄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악을 덜추어내고 그래서 저들을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일인 거예요, 이게.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의 곁에 서서 저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저들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은 100가지의 일을 가지고 와서 이 하늘 백성들을 고소하며 고발하며 공격하고 저들의 죄악을 덜추며 이들은 이렇게 됐으니까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저들에게 심판을 때리는데 판결을 때리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오셔서 딱 서서 저들을 변호하시는데 아버지는 이 피를 부옵소서. 저들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저들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음의 나무입니다. 벌써 이 십자가의 사죄를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의 이 공격은 그 순간 그냥 확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100점 100패 해버린 거예요. 100점 100패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러나고 쫓겨 도망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십자가가 사하지 못하는 죄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머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옆에 딱 서셔서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의 피, 나의 십자가의 피가 저 사람에게는 묻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사탄의 그 어떠한 공격도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100점 백성을 보는 거예요. 100점 백성.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100점 백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성경에 왜 보혜사 있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두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먼저는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이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을 그렇게 지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성령이 보혜사세요. 즉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뭐냐? 도움을 베푸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곁에 있는 자. 그래서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저게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인데 당시 헬라 세계에서 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변호사, 법률 자문가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된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땅 옆에 서가지고 우리를 변호하는데 사탄이가 죄악을 들추어내면서 자기가 일일이 낱낱이 조사한 것들을 가지고 왔고 딱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한단 말이죠. 자 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딱 서셔서 하나하나에 대해 다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피, 피로 싹 다 이게 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그분을 의탁하는 이들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변호사의 이 법률 자문가가 우리 곁에 계셔 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큰,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도 변호사한테 한번 사봤지만 우리가 사봤잖아요. 그거 얼마나 비쌉니까? 도장 하나 찍어주는데 몇백만 원 하네요. 몇백만 원. 변호사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와 주셔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기만 하면 100점 백성인 거예요. 100% 승률을 가지는 거예요. 100% 승률을.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 변호사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분 변호사, 우리의 담당 전담 변호사가 딱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이상하게 오늘 잠잘 게 아닌데 오늘 조금 잠자는 것 같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리의 행한 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예수 변호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실 때 실패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것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어떻게 해요? 100% 승률을 가진 거예요. 100% 승률. 바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스가랴 당시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 손에 딱 걸렸어요. 마귀 손에 딱 걸려가지고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고 저들 속에 이런 패배의식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 공격 앞에서 이 공격을 무너뜨린 변호사가 누구셨어요? 바로 여호와의 천사, 바로 구약의 메시아께서 저들을 변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때는 아직 십자가의 피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0년 포로로서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들은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십자가의 피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들의 죄는 다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사탄과의 전쟁, 이 사탄과의 고소 고발 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백전백패하니까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소위 인간으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좌천된 겁니다. 좌천돼서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사탄은 어디에서 활동하겠습니까? 땅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땅에서. 앞에서 말했죠. 하늘이 어디고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하늘은 눈에 보이는 지구 위에 있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도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하는 하늘과 땅, 이거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요,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계, 불신앙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탄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고소 고발하는 자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저들은 땅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고소 고발해봐야 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통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로 간 거예요. 죄악 소굴로 들어간 거예요. 죄악의 땅, 불신의 땅으로 이 사탄은 들어간 것이에요. 그곳에서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는 곳에 사단이 거할 곳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곳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자리로 간 거예요. 100가지의 죄악을 가지고 와도 예수님께는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안 되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곳으로 가니 그곳이 바로 땅인 거예요. 그곳이 땅.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제거하시고, 법조문으로 쓴 정서가 우리의 죄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죄 문서를 싹 다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하냐? 예수 그리스도.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시고 죄악 문서를 싹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 하셨지만, 그런데 아직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사탄이 내려간 곳, 바로 거기에서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지역들, 그 세계들 속에 아직도 저 사탄과의 저 무수한 전쟁, 유죄 선고를 받는 무수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저것이 어디에 저것이 다 있습니까? 다른 어떤 세계에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늘과 땅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이것이 이곳에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잠깐만 눈을 돌리면 어디에 있어요? 또 우리의 주변 옆에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들이 다 늘려 있어요.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다 불신세계예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곳에서도 어때요? 사실은 우리의 중심으로 몸은 하나님의 하늘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은 어디예요? 땅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12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12절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요? 사단의 그 어떤 고소 고발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고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어때요? 땅과 바다, 저게 이제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화가 있을진저 뭐예요? 마귀의 고소 고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고 그러면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뭔가 무거운 짐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어두움이 자기를 꽉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불신자였을 때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못된 짓을 뭐 특별히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내 영혼은 암울했어요. 뭔가 내 영혼은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었어요. 뭔가 불안정한 거예요. 어떤 일 조금만 일이 있어도 뭔가 삶이 막 흔들린 거예요. 불신자였을 때의 고통과 절망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변호자가 없거든요. 내가 유죄 선고를 받을지 사형 선고를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은 내가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의 무거운 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의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 짐에서 그를 끄집어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변호인이 되어 계신 게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로 여러분은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내 죗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 안에 서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퍼해야 될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땅에 있는 자가 슬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곳에는 사탄의 고소와 고발이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변호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백전백승의 변호자가 그를 변호해 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백전백패에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승리하니까 이제 그는 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 사탄의 공격 속에, 사탄의 고소 고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많은 영역 상황들 속에 사탄의 고소와 고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백전백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이 변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전인의 우리의 이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느 한 부분들이 주님의 그 통치의 그늘을 피해서 통치가 아닌 다른 곳에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집요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곳에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들이 있어요. 사탄이가 일어나서 집요하게 100가지의 죄악들을 찾아내고 조사하고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으로 가면은 그런 분위기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암울하고 두려움과 떨림과 이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곡소리 나는 일들이 그곳에서 쫙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변호사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사로 어떻게 모냐?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돌봐주세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 와갖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100가지의 죄악들을 들추어내면서 그걸 다 조사한 것을 끄집어내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 하나하나 다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땅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만사 형통,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생기겠죠. 나의 사랑하는 가정 속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으며 아름다운 땅에 가는데 나의 반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해요. 그곳에서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내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할까요? 행복하지 못한 거야. 나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인 마귀의 집요한 직접적인 그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한 영혼,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큰 고통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왜 소아시아의 7 교회들 가운데 왜 저런 고통과 저런 어려움들이 있냐? 바로 이 세상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공격 자리이기 때문에, 타겟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집요하게 저들을 향하여 공격하며 저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사탄의 실체가 저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호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붙으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는 이 자리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가를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 그분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에, 지난주에 저 서울 사랑의 교회 거기에 한데 7,000명의 목회자 가정들이 그 부부께로 왔으니까 3,500명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온 거죠. 성전에 거기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와, 천국인 줄 알았어요. 천국이 거의 나와요. 하나님을 열렬히 경배하는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막 그 큰 하나님의 전이 막 울리는 거예요. 울려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백성들이 그 열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존귀함이 거기에 막 배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하늘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형제 속에, 우리의 이웃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저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아니 거기에서 공격을 받으면 백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미쳐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이 가족과 형제들을 초청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여러분 꼭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재판정이 있고 사탄이 그의 죄악들을 100가지를 끄집어내어 가지고서 저들을 고발할 때 무엇으로 그것을 방어해 줄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빛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앞에 서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